우리 교리 강의 245번째 시간입니다. 교리 강의 245번째.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계시록 2장 10절 두 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응? 장차 어디가 있습니까? 두 번째 정차라고 그랬네. 어디 오타가 났구만요. 자, 오늘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성도. 오늘 생명의 면류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몇 가지 면류관이 있다고 그러죠. 5가지인데 제가 다 기억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또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가는 자, 또 하나님의 그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양들, 맡겨주신 양들을 잘 양육했을 때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 그렇습니다. 한 5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는데 다 염두에 두지 않으니까.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도 있네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우리 하나님의 종들,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때 얻을 면류관은 이렇게 3관왕입니다. 나머지 2개, 이것도 지금 의의 면류관, 영광,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 일반 성도들이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광의 면류관은 그 목회자들에게만 줍니다. 물론 반사들, 교사들도 구역장들도 얻을 수는 있겠죠.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목회를 잘했을 때, 하나님의 양들을 잘 보살폈을 때라고 이건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나머지 2개는 얼른 기억이 안 나네요. 넘어갑시다. 자, 다음의 면류관들은 어떤 신자들을 위해서 예비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생명의 면류관. 그러면 몇 개 나오겠는데요. 밑에 보면은 의의 면류관, 선한 싸움, 믿음을 지켰을 때 의의 면류관이죠. 그 다음에는 뭔 말까? 그 다음에 이제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다음에는 여기 3개밖에 안 나오네요. 오늘이 뭐입니까? 23년. 안 나옵니까? 자, 오늘, 그러면 지나가 봅시다. 오늘, 생명의 면류관은, 제시된, 구절이 야고보서 1장 11절, 계시록 2장 10절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목사로 안수받고 임직을 받을 때 이 성경 구절을 가장 많이 줍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 연관된 성경 구절을, 두 구절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환난을 받을 때라고 하는 거, 계시록 17장 그 다음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시험은 뭘까요? 인생입니다. 인생 살아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일생, 히브리서 2장 15절,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그 모든 인간의 육신의 삶이 전부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기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야고보서 1장 12절을 한번 봅시다.
자, 이를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들여다 봅시다. 첫째, 인생은 고해다. 괴로울 꽃자 바다의 자입니다. 괴로운 바다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도 쓸 수 없는 갖가지 고난의 연속이라는 의미가 바로 고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다닥칠지 알지 못하죠. 그래서 고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고난을 겪는 이스라엘에서 흩어진 다시 말하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나 종으로 끌려간 유대인들, 근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자유인으로 이렇게 살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훈련하실 때 이러한 일을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은 말빨이 세가지고 말이죠. 그 말만 하면 막 그냥 천지가 진동하듯이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우와 하고 그 말이 옳습니다 하고 그냥 막 동조해주고 그냥 막 후원해주고 그 말이 옳다라고 같이 그 호응해주고 막 그러는데 너는 아무리 100마디 1000마디 해도 네 말 한마디 들어줄 사람도 없어. 네 말에 콧방귀도 안 껴. 뭐 그러한 인생을 너는 살아갈 거야. 시편 32편인가도 36편인가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옆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서 막 승승장구하고 그냥 부귀 영화를 누리고 돈도 잘 벌고 막 성공한 것처럼 말이죠. 아주 고대강실 또 아주 빛가번쩍하게 그냥 아주 고급 차를 타고 대형 차를 타고 막 그렇게 성공한 것처럼 다니는데 너는 뭐 집세기 한 컬리 신고 다니는 것만도 고마워할 정도로 아무도 너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이 그렇게 세상은 너를 실패자로 낭망자로 너는 패배자로 그렇게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너는 살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래도 너는 견뎌야 돼. 그래도 너는 견뎌야 돼. 하나님이 지금 너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수도사들의 권면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권면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너는 인내해야 돼. 이게 바로 뭐요? 고해예요. 자, 이스라엘이 바로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이죠. 나라를 잃어버리고 노예나 종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얼마나 그 삶이 힘들겠습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에 보내는 격려와 그런 어떠한 이런 노예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 아주 인생에 너무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거기에 격려로 거기에 희망을 잃지 말라고 기대감을 좀 보태주기 위해서 쓴 글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잘 공부하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를 강해를 해놓기는 했는데 참 언젠가 한번 제가 이거 강해도 한번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은 은혜가 없어가지고요. 곧또 인생의 고난을 많이 겪어보지 못해가지고 많이 은혜롭지는 못했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 하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자, 넘어갑시다. 곧 나라를 잃고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져서 노예나 다름없는 자유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기를 격려하는 편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현재 다닥쳐 있는 너희의 삶은 너무나도 힘겹고 고난의 연속이고 언제 이러한 고난이나 고통이 끝날지 모를 암담한 그런 상황의 삶일지라도 고난에 대해서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가라라고 하는 이러한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무엇이다?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냐면 이 네 가지입니다. 고난, 인내, 기도, 믿음. 자, 이 중에 가장 강력하게 다닥쳐 오는 고난은 재정적인 것과 함께 정치적인 부재, 다시 말하면 권세가 없어가지고 말이죠. 또 나라의 어떤 국가가,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국가가 없는, 그래서 그런 어떤 이국인의 그 압박, 다시 말 우리가 옛날에 일제의 강점기 속에서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무시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말이죠. 조센징 해가면서
우리가 그 장군의 아들 그 영화를 보면 그 조금씩 영화의 한 장면에 그런 게 나오죠. 얼마나 우리를 무시합니까? 그냥 뭐 신발도 아닌 게다짝 나무 토막으로 신발을 신고 다니는 그런 뭐야 뭐라 그래야 돼? 이 야만인들 미개인들 그런 신발에 얼마나 압박을 당하고 그랬습니까? 그런 이국의 그런 압박일진데 이러한 엄청난 고난의 현장에서 수없이 갖가지 시련, 갖가지 고난이 힘겨울지라도 소망과 인내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함. 야, 그런 삶에서 소망과 인내가 있겠습니까? 웬만한 사람이 이거 없습니다. 네. 자, 인생에서 이러한 엄청난 고난, 이 엄청난 고난의 현장에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과 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고난의 현장에서 지는 사람, 그 너무나 힘들다 해가지고 포기해버리고 그 고난과 힘겨운 삶에서 낭망해버리는 사람, 이 사람은 뭡니까? 멸망입니다. 네, 다른 길 없어요. 대충 뭐 그렇게 힘겨워하면서도 살겠지. 아니에요. 멸망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그리스도를 본바다에서도 이 말이 나와요.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냥 뭐 인생의 이 고난에 여기에서 인내를 이겨내지 못 이길 것 같으면 그냥 살면 되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리스도를 본바다에서 그 수도사들은 뭐냐? 여기서 지면 너는 멸망이야. 네. 이기면 하나님의 영광. 이겨내야 돼. 소망과 인내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함에서 이 야고보서가 격려와 권면의 길로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격려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이제 1장 1절은 이제 12지파 흩어져 있는 세계 방방곡곡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하면서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가 막히죠. 시험을 만나는 이 엄청난 힘든 고난 속에서 삶이 너무 팍팍한데 말이죠. 누구 하나 인정해주지도 않고 말이죠. 오히려 핍박과 나는 정말로 열심히 산다고, 나는 옳게 산다고.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금요일 날인데 나는 일을 열심히 잘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잘못했다고 그 결과가 안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쉽게 말하면 내가 공을 저 사람한테 토스를 했는데 저 사람이 그 공을 안 받았어. 그러니까 공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제 막 그랬더니 나한테 막 뭐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얼마나 불같이 요즘에 이제 많이 제가 화낸다는 소리를 요즘에 안 하잖아요. 요즘 많이 화를 참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화를 내고 그래. 왜 나한테 그렇게 화를 내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이렇게 해갖고 나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랬더니 나중에 그 사람이 그냥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니까 또 내가 오히려 더 미안해가지고 아이씨 괜히 이렇게 화를 낸다는 생각도 들고. 좌우지간 그래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요. 시험을 만나고 어렵고 힘들어. 마음이 아주 그냥 나를 막 그냥 깔아뭉개고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막 그러한 말을 들을 때는요. 참을 수가 없어요. 참지를 못해.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 어려움이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스도를 본바다에서 또 한 가지 이 말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란 말이 그 말과 똑같아요. 무슨 말을 하느냐면 난 도대체 그 말을 참 좋은 말이긴 한데 안 됩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무슨 말이 있느냐면 너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면 세상 온 사람이 너를 짓밟고 아주 깔아뭉개고 지나가도 옳다고 여길 정도가 되어야 된다. 온 세상 사람이 너를 짓밟고 지나가도 그것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그 한마디가 꼭 그 속에 그 한마디가 있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답답해요. 나도 저럴 수 있을까? 누가 나한테 그냥 그렇게 조금만 뭐라고 그러고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그냥 막 나를 깔아뭉개고 그러면 그냥 화를 내고 그냥 막 참 이 기쁘게 여길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런 어떤 어려움.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천사가 야곱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야곱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그랬죠. 그 야복강가에서가 아닌가요? 자우지가 그랬습니다. 야복강가에서는 그 황골 여기 뭡니까? 황골이라고 그러나요? 황골이 환도뼈나 황골이나 마찬가지인가? 그 환도뼈가 어그러졌고요. 그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는 아마 다른 말씀 속에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41장에 있네. 이사야서 41장.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여기서 이 지렁이 같은 야곱.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짓밟고 지나가도 거기에 반항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그냥 막 항거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짓밟고 너희들은 성공해 가라 라고 이렇게 기원해 줘야 되는 그러한 심성에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뭐라 그러냐, 바로 너희들이 그러한 지렁이 같은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이 너를 짓밟을 때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너는 거기에서 인내해라. 오히려 너는 그렇게 짓밟히는 삶을 기뻐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배울 때 진짜 마음으로 배우면 굉장히 어려워요. 안 되니까. 인간으로서는 감히 이거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로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해집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 믿음이 그러한 어떤 너희 믿음에 시련이 오면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이러한 시험을 당하면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너희들이 구비되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인내하는 결과에는 무슨 열매, 어떤 영광이 있을까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 이런 시험에 이겼을 때 이 말이죠. 왜 이토록 확실하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단언했을까? 이것은 바로 엄청난 고난, 역경을 이겨내는 인내하는 데는 절대로 뭐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일생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기까지 소망을 가지고 이런 혹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야만 하는 삶이기 때문에 생명을 바쳐서 내 생명까지라도 거기서 죽여서 이 말이에요. 세상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너를 짓밟고 지나가도 좋다라고 느끼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될 때. 이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기까지 내 생명을 내려놓고 그러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이런 믿음에서 흩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급이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생명을 걸고 이시란 결과에 대한 가장 적절한 보상이 뭐예요? 생명이죠. 곧 영원한 생명으로 인한 면류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대요한 역시 생명으로 헌신한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바로 그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로 수많은 사람이 꽃길을 걷자라고 여유자적하며 휘황찬란한 인생을 평탄대로를 걷고자 안다라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려니와가 아니라 그런 모습이죠. 모두가 다 꽃길을 걷자.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전에, 다시 말하면 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요, 나는 농부다, 이렇게 부자 농부, 이거 보는 거 굉장히 싫어했어요. 희한하게 싫어했어요. 왜? 전부 다 돈이잖아요. 나는 농부다는 좀 덜 그러지만,
부자 농부를 보면 거의가 다 농사하면서 부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에피소드들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거 뭐 농사하는데 뭐 돈 벌었다고 저렇게 자랑하는 거야? 막 이렇게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은 이후에는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돈이 물론 나 자신을 위해서 쓰여지기도 하거니와 그 돈이 왜 어떻게 쓰여지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굉장히 요즘에는 완전히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돈을 벌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뭐 세상 사람들 그 번 돈이 자기들의 어떤 부의 어떤 상징. 그래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자 자기 가족들 자기 가정 뭐 이렇게 그런 것들만 생각하지만 저는 그런 거는 보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말을 하고 수긍하실지 모르지만 저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부자 농부 뭐 1년에 10억이다. 1년에 뭐 12억을 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끔 가다 보면 농사를 져 가지고 어떻게 1년에 10억을 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솔직히 그럽니다. 여기 귀농 교육을 하다 보면 1년에 1억 버는 사람 없습니다. 농사 귀농해 가지고. 그러면 얼마를 버느냐?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벌면 잘 봅니다. 그러면 1년에 500, 1000, 1년에 2천만 원 수익을 내는 귀농 농사꾼 없습니다.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뭐 1억도 아니고 말이죠. 10억, 뭐 15억 이런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가는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 돈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희한해 마음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인정을 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래. 요즘에는 그래. 그래서 저러한 모습에서 저러한 농법, 저러한 어떤 과정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유용이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걸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괜히 그냥 뭐 돈 벌고 싶어서 부자 농부 이런 거 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게 하셔요. 마음을 그렇게 그쪽 방향으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러죠. 은혜를 받기 전에는 꽃길을 걷자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탄탄대로를 걷고자 한다라고 노력하는 모습이지만 이러한 인생이 절대로 죄인인 인류에게는 이게 무슨 말일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다 하려니 와라는 이 말을 써가지고 헷갈려 버렸네. 모든 세상 사람들 꽃길을 걷자라고 하고, 그래서 여유자적한 삶. 그래서 저 농촌에다가 풍광 좋은, 경치 좋은, 요즘으로 말하면 뷰가 좋은 곳에 전원주택 하나 짓고 말이죠. 그런 삶. 휘황찬란하며 인생을 평탄대로 걷고자 안다라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도 추구하지만 모습을 추구하지만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얼른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삶은 최고의 삶을 추구하지만 이러한 일생이 절대로 죄인인 인류에게는 있을 수 없는 허상이다. 그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하는 겁니다. 신기루일 뿐임을 잃지 않기를 강력한 어조로 지금 권면해 드리기를 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순교에는 두 가지 순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활 순교고요. 하나는 목숨 순교입니다. 일생을 신앙을 지키다가 생활 속에 살다가 천수를 누리고 순교하는 곧 생활 순교입니다. 순교라는 말에 우리 단어의 한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진리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상황, 복음을, 천국을, 하나님을, 예수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생명을 바친 이들의 삶이 바로 이것은 목숨 순교입니다. 생활 순교는 아닙니다. 목숨을 바쳤을 때는 목숨 순교,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교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제 목숨을 천수를 다 누리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 천수를 다 누린 사람들은 순교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나 이것도 생활 순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활 순교라는 말에 강점을 뒀습니다. 자, 그러나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이 바로 뭐요? 바로 생활 순교의 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목숨으로 죽음을 당하지 않았죠. 복음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숨 순교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 말하는 순교라는 순교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천수를 다 누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교라는 포함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생활 속에서 순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생명을 잃는 순교는 아닐지라도 평생을 진리요 복음이며 예수를 위해 한 점의 흐트러짐도 없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지킨 그 신앙의 굴기 역시 순교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일평생 동안 육신의 생명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생 동안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는 이러한 인생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가다가 그냥 막 기분 좋으면 하나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 기분 나쁘면 아이고 노멘일 뿐입니다. 이런 삶일 뿐이지 죽기까지 아멘만 있는 그런 삶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바로 이기는 신앙,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세상을 심판에 대한 책망을 하셨을 때 물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세상 임금을 내가 다 심판했다라고 하셨던 그 심판, 세상 왕을 심판하시고 이기신 그 권능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생명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오직 아멘일 뿐이고 노멘일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삶. 제가 간혹 그리고 가장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영성인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바로 아멘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삶입니다. 자, 이렇듯 사도 요한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 로마에는 황제 숭배라고 하는 사상으로 온통 이 세상을 뒤덮여 있었죠. 그래서 그 누구도 황제가 아닌 다른 신을 믿어서도 안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아닌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로마 법정에서 기름 가마솥에 던져지는 극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누가? 사도 요한이. 이제 이거 예화입니다. 1설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 가마솥에서도 기름에 튀겨지지도 않고 죽지 않았습니다. 당시 가장 가혹하다는 물돼지 가죽. 물돼지 가죽은 뭡니까? 돼지를 잡아다가 껍데기를 이렇게 가죽을 쏙 벗깁니다. 그리고 그걸 물에다가 확 담궈 놓으면 이게 죽 처지잖아요. 가죽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죽이 축 처져 있는 한껏 늘어나 있는 그 돼지 가죽을 죄를 많이 지은 죄인들의 그 이렇게 딱 두 발을 이렇게 오므리고 말이죠. 오므리고 두 손을 이렇게 딱 가슴 앞에 하고 두 무릎도 가슴에다가 딱 묶고 이렇게 하고 해서 그 물돼지 가죽으로 꽉 뒤집어 쌉니다. 압박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여름날 떼약볕에다 내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 가죽이, 물돼지 가죽이 머금은 물이 이 떼약볕에 점점 이렇게 증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죽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쪼그라듭니다. 쪼그라들면서 처음에 묶일 때도 조금 가슴이 답답하겠지만 이것이 점점 쪼그라드니까 아주 천천히 이 태양빛에 수분이 증발하면서 가죽이 쪼그라드는 그 순간처럼 천천히 쪼그라들면서 숨을 쉬지 못하고 그렇게 그 뭐라고 그럽니까? 숨을 쉬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좌우장 그렇습니다. 이런 물돼지 가죽에 그런 어떤 형벌을 받기도 했지만 사도 요한은 그 형벌에 죽지도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화가 난 황제가 아무도 없는 무인도로 귀양을 보내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반모섬으로 귀양살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코 사도 요한은 예수를 부인하거나 그러한 신앙을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천수를 반모섬에까지 가서 이제 살다가 나중에 죽었다라고 그러죠. 바로 이렇듯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조차도 예수님의 복음과 진리를 버리지 않는 삶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생활 순교다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두 번째로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자격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니
그때 네가 충성해라 이런 것이죠. 곧 야고보 기자가 언급한 것처럼 육신의 생명을 통해서 살아가는 죄인의 삶, 그 육신의 삶 속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환난이라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서 꽃길만 걷는 듯한 편안한 삶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에서도 아직 범죄하기 전에도 아주 꽃길만 거는 그런 삶이었을까? 아니죠. 동산과 그리고 하늘과 하늘의 새와 그리고 육지의 동물과 바닷속의 모든 물고기를 다스리라고 하는 말하는 노동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놀고 먹는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새를 다스리라. 그리고 첫 번째 이거는 또 안 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뭐 같은 말이죠. 그런데도 마귀는 인간들에게 가장 평안한 삶, 곧 일하지 않고도 평안히 살 수 있다라고 부추기는 선동을 마다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뭐요? 그냥 놀고 먹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제 이제 그 직장 동료가 그런 말을 해가지고 야, 그거 괜찮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의 동네에 지금 한 70대 정도 되는 그 친구가 있다고 그래요. 제 직장 동료는 나보다 5살이 많으니까 69세네. 내가 지금 64세니까 69세인데 그분의 동네에 지금 70대는 분이 계시는데 그 사람은 60살 때부터,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10년 전에 그 경비를 하다가 그만두고 10년 동안, 지금까지 10년 동안,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지만 10년 동안 매일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그 등산하면서 뭐 이렇게 저 실내 골프 있잖아요. 골프도 하면서 그렇게 지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분은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어놨나 보네요. 그렇게 그냥 뭐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나요? 뭐 그런 말 했더니 건물주래. 그 영통에 건물이 큰 거 하나 있대.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 나오는 게 뭐 400만 원 이상이 된다고 그래. 그래 뭐 한 달 월급보다 더 많죠. 그러니 뭐 그러면 뭐 그렇게 할 수 있겠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도 괜찮네. 참 편안하네. 한 달에 저는 한 300만 원만 있어도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한 400만 원 이상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럴만 하죠. 그러니까 그런 얼핏 생각하면 그런 삶이 세상 참 편하네. 그죠? 직장 생활하면은 그냥 어떻게 하면 나는 열심히 한다라고,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저 위에서 볼 때는 그냥 막 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같이 그냥 화내고. 나 같은 사람도 없어요. 어제도요, 소장님이 부소장을 무전으로 불러요. 전 직원이 다 듣고 있잖아요. 무전이니까. 안 했다고 막 화를 내고 그냥 막 큰 소리로.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나 같으면요, 당장 내일 그만 때려친다. 나 못하겠다고. 그래서 부소장이 한번 바뀌었어요. 너무 그렇게 깐깐하게 하니까 부소장이 아이고 못하겠다 하고 사표 내고. 그래서 이제 부소장이 다른 사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한 7, 8개월 됐는데 이 사람도 못하겠다. 도저히 소장 밑에서는 일 못하겠다. 내가 만약에 거기 부소장이었다면 아마 소장하고 많이 다퉜을 거야.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 잘못했냐고 막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또 상대방이 또 미안하다고 그러면 또 내가 오히려 더 미안하고 괜히 화를 낸 것 같고. 좌우지간 그래요. 자, 우리도 좌우지간, 우리는 인간의 삶은 뭐예요? 일하지 않고도 평안히 살 수 있다라고 부추기는 그런 선동이 누구예요? 마귀가 네 인생은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제가 이제 뭐 아까 방금 전에 건물주 어떤 분 이야기도 했지만 그렇게 살면 좋겠죠. 근데 그냥 보기에는 그 삶이 좋은데 이런 말을 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저도 이제 의학을 따르지는 않고 뭐 건강식 뭐 이런 거를 잘 안 따르지만 의학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편안하게 살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간학 다시 말하면 방금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뭐 하려고 하셨다? 노동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동하지 않으면 노동하지 않는 삶이면 그 몸이 건강을 유지해 갈 수가 없어요. 물론 먹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그 여자들 요즘에는 저 비혼주의자들이 많죠. 결혼을 안 하는 여자들. 남자들은 혹시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들에 대한 연구 결과는 있어요. 여자들이 아기를 낳지 않는 몸, 늙어서까지 그렇게 아기를 낳지 않으면 이 건강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아기를 낳으면서 그 건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드셨다고 의학계에서는 그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자, 곧 이 모든 것이 거짓말임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만 하고 저런 마귀의 선동과 유혹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뭐 건물은 우리 아들도 언젠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도 건물주가 될래요. 그래서 월세만 받아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받는 스트레스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윗사람이 다시 말하면 그 주관자가 그 일에 대한 그 직장의 주관자가 조금 인격적으로 대해주면 굉장히 편합니다. 웬만한 직장 생활 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넘어갑시다. 인간의 참된 의미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선한 노동이 바로 인간에게 참된 인간의 모습은 뭐요? 아름다운, 가장 선한 노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이웃을 이용하거나 착취하는 것은 절대로 마귀의 악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저런 마귀 선동 유혹이 한 점 망설임도 없이 유혹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곧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범죄의 길에 들어가 버린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얻은 것이었던 것일까? 마귀는 그랬죠. 너희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내게 능력이, 인간은 무수한 능력이 있다, 무한한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선동하는 그런 마귀의 유혹이 우리 인간들에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죄성을 받은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누가 옆에서 못하고 있으면 비켜봐 내가 할게 막 그러잖아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이런 거는. 비켜봐 내가 할게. 인간의 습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영원히 쟁취하고자 하지만 그런 영원한 그런 영광과 권세를 가진 자가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만리장성을 쌓아서 영원히 불로장생할 것이라고 그렇게 아주 그냥 강력한 그리고 아주 그런 아주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진시 황제도 오랑캐를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만리장성 밖에서 넘어온 칼이 자기를 죽인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자기 부관의 칼에 죽고 말았어요. 인간은 절대로 영원한 권세, 명예가 없습니다. 결코 허리만큼도 얻어낸 것이 없습니다. 마귀의 모든 말은 오로지 허상이고 거짓말이었을 뿐임을 절대로 깨닫기만을 더욱 강력하게 공고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근데 그는 뭐야? 마귀는 뭐야?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그리고 그는 말을 할 때마다 거짓말만 하는 자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귀가 벌려놓은 이 세상의 모든 성공의 법칙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성공의 법칙이 뭘까요? 성공의 법칙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그 성공의 법칙에 뛰어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곧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보다는
더 먼저 사단이 핍박이 강력하게 다닥칠 것은 너무나도 뻔한 사실일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고통스럽게 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모든 것, 모든 삶의 절반적인 것들, 모든 여건까지 다 시련과 고통과 역경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시련과 역경과 고난의 가장 중심에는 뭡니까? 이런 시련과 고난의 가장 중심이가 가장 결말은 말이 가장 결론은 뭘까요? 전무후무한 대환란입니다. 이렇게 흉악무도한 대환란, 그 인류 3분의 1이나 죽어나가는 엄청난 대살육이 실현되는 이런 상황일지라도 결코 그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력하신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자, 앞으로 교회를 시작하면 이것이 저의 신앙의 결론의 주축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제가 요즘에 늘 이야기한 것처럼 창세 하나님의 그 목회 사역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 목회, 하나님의 목회가 중심이 되겠지만 결론은 뭡니까? 이겁니다. 죽음이 두려워 죽음에 굴복해서 안 되는 신앙. 요즘에는 이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뭘 가르쳐요? 성공을 가르쳐요. 축복을 가르쳐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죽음에 굴복하지 않는 신앙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로지 명령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만 전념하고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도 그 생명으로 진리를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늘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뭡니까? 저기 질문이 뭐였습니까? 면류관 오늘 생명의 면류관은 어떤 신자들에게 주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거. 모든 시험을 참는 자, 그 다음에 죽도록 충성한 자라고 하는 것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귀한 그 사랑, 아버지의 그 가장 귀한 보호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생명의 멸관을 어느 누구에게 주실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하며 숙고하여 싸우며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세상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여기에 인내하는 삶이 되고 거기에 헌신하여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성장케 하는 은혜가 있었음을 믿나이다. 이러한 귀한 믿음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